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마 사람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도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 또 가정 환경에 따라 배움의 정도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세상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선이 지배하는 선한 세상과 또 악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분류할 때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성선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고 하는 성악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별하진 않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어봐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폭력과 살인과 저주와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는 인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일까요? 세상은 여전히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불평등하며 불법이 난무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안정해졌고 가짜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도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솔로몬은 첫 번째로 세상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또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한마디로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하는 곳은 법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법에 따라 사람들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기다릴 곳이 있다면 아마 법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법기관들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기도 하고 또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올 봄에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범죄도시 4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도시 영화 시리즈는 개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쉽게 1000만이 화에 도달합니다. 이 영화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로운 한 형사가 범죄자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정의 실현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한 줄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항하기보다는 순응하기를 선택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재판하는 것도 또 정의를 행하는 것도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법정마저 악에 물들었다면 뭔가 심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판사가 뇌물을 받고 범죄자를 죄가 없다고 판결한다면 뭔가 심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악인이 번성하고 가난한 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뭔가 심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해결책이 없을까요?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악인이 악을 행하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을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지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인들은 계속 번성하고 있고 또 가난한 자가 계속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심판마저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악한 세상에서도 꿋꿋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또 짐승은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허용하심으로써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진순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진순만도 못한 짓을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고대 야만이 할 짓을 지금 현대인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를 가하고 또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솔로몬은 2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리냐. 여기서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과 그 열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악한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두 번째로 세상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학대당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학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대를 하는 자와 학대를 받는 자, 이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또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강탈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필요와 권리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쫓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삶은 눈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매일 밤 울면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위로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학대를 당하는 자들 기꺼이 돕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해결책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솔로몬 4장 전도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고, 또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악한 일을 아예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세상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의가 사라진 세상, 또 학대를 당하는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보여줍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로 시기심이 가득한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에 대한 세 번째 모습입니다. 시기심은 경쟁을 부추기고 또 우리에게 경쟁심과 지배욕을 일으키며 또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타인에 대한 시기심은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심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시기심에서 출발하는 경쟁이야말로 또 사회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경쟁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이 시기심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시기하며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을 뿐 누군가는 짓밟히고 누군가는 그 위로 올라섭니다. 이런 모든 경쟁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서는 이것도 또한 무익하여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관찰한 세상의 모습은 악과 학대와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서로 먹고 먹히는 세상에서 또 기를 쓰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솔로몬이 살던 시대도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국제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가 급속히 발달하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일확천금을 하룻밤 사이에도 거머쥘 수 있었고 또 그보다 빨리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경쟁은 굉장히 치열했고 무자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악과 학대와 시기심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 선택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에 세 가지 가능한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 가지 가능한 선택을 제시하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되게 손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능한 선택을 손의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은 바로 팔짱을 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5절 말씀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팔짱을 낀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팔짱을 끼었다는 것은 일하기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일터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들을 우매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존더 자자, 존더 졸자, 존더 눕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뻔합니다.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군패 위에 군사같이 이릅니다.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몸을 축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일터를 떠나는 자들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일하기를 포기하고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과 세 번째 선택이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두 손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한 손에만 가득한 것보다는 두 손에 가득한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너무나 쉽게 배우게 됩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짜리 지폐가 만원짜리 지폐보다 좋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설날에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5만원짜리 지폐와 또 만원짜리 지폐를 내밀면 그 아이는 5만원짜리 지폐를 선택합니다. 정말로 이상하죠? 또 아파트가 빌라보다 좋고 또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좋고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만 가득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손에 가득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에 가득 채우려면 정말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일하고 또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악한 세상에서는 더더욱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선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두 손에 바람이 가득한 상태로, 다시 말해서 두 손에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한 손만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다는 것은 딱 절반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양이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온한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에서도 이러한 조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16장 8절 말씀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과 학대와 시기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양손을 펴고 일 중독자가 되던지, 아니면 한 손만 가득한 채로 만족하며 살던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세계 전역의 법정에서 악이 보입니다. 또 무수한 나라에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또 경쟁사에서 시기심에 내몰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시기심은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평온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 손을 가득 채우려는 욕심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재물을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과 학대와 시기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전도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팔짱을 낀 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온갖 수고를 다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악한 세상이라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분명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악한 세상에서 가진 것에 만족하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